성도들이 누리는 즐거움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늘 조심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태도를 포함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모든 것이 교만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보다 내가 조금 낫지 우쭐거리는 마음뿐만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든 총체의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교만에 있어서 대표적인 인물이죠. 교만하면 느부갓네살이 떠오릅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교만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교만의 해결 방법,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의 해독제가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믿음을 되찾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하죠. 자, 느부갓네살이 재차 꿈을 꾸죠. 첫 번째 꿈이 신상 꿈이었다면 두 번째 꿈은 나무 꿈이었습니다. 꿈 내용은 이렇습니다. 꿈의 내용은 저희들이 오늘 읽지 않았는데 짧게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땅의 중앙에 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높습니다. 넓습니다. 견고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과 들짐승, 그리고 새, 사람, 들판에 있는 짐승, 하늘을 나는 새들까지도 거기서 먹을 것을 얻지요. 그런데 그 나무가 점점 커지더니 하늘에까지 닿게 됩니다. 바로 그때 순찰자로 불리는 어떤 경찰이 있나 보죠. 하늘의 경찰, 하늘의 순찰. 교만함이 지극한 지경에 이르는 것을 감시하는 듯이 이 순찰자로 불리는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는 그 가지를 잘라버립니다. 잎사귀를 떨어버립니다. 짐승과 새들을 쫓아내도록 하라 소리 지릅니다. 그러자 뿌리와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밑둥이 다 잘려버리게 되는데요. 그 이후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짐승처럼 7대를 지나게 되고 끝내 마지막에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권세와 권위를 찬양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전의 내용 다니엘서 3장 같은 내용은 다니엘서 3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 차원의 교만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국가적 종교, 국가와 종교를 일치시킴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러한 바벨론 국가의 교만이라면 이제 이때 지적하시는 것은 느부갓네살 개인의 교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꿈도 다니엘이 해석하지요. 자, 다니엘의 해석이 이 다니엘서 4장에 보면 길게 나와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다니엘의 태도가, 다니엘이 말을 시작하는 그 태도와 모습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꿈의 내용입니다. 누가 봐도 그래요. 누가 봐도 순찰자가 누구냐, 또 왜 이런 일이 진행되느냐, 그거를 모른다 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우리는 직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꿈에 들어있는 내용을 이해했지만 다니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전혀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1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한지라. 벨드사살이 하도 다니엘이 번민을 하고 꿈에 대한 해석을 말해주지 않으니까 자기가 너 말 좀 해,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 이와 같이 벨드사살이 대답하니까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과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나빠져요? 기분이 나빠지죠. 짜증을 일으킵니다. 분노를 일으킵니다. 얼굴 보기 싫습니다. 만나기 싫어요. 대화 나누기 싫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사람처럼 똑같이 교만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들을 힘으로 누르는 겁니까? 그들이 망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건가요? 그들이 망하게 되고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될 때 박수를 치고 막 좋아하는, 환호성을 지르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12장 14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든 겸손한 사람이든 교만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은 딱 하나입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에베소서 4장 15절 상반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랬습니다. 참된 것을 해야죠.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돼요. 바라야 되죠. 그러나 그것을 어디 안에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 안에서 해야 합니다. 진리의 칼날이라 할지라도 사랑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사랑이라고 하는 정말 마음속에 간절한 은혜를 바라는 마음을 통해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다니엘은 바로 이 말씀들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멸망의 말씀조차도 번민하면서 근심하면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왕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니엘의 해석 내용도 의미심장한데요. 이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지적하는 그 내용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자, 이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여 깨달으십시오. 이 말은 바꾼 말은 뭐죠? 왕이 이 사실을 기억하지 않고 있군요. 왕이 다스리는 줄 생각하는군요.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가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것, 그걸 까먹었군요. 바로 그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바벨론과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즉 자신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권한과 지위를 받아서 행사하는 것일 뿐이라는 그 사실을 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또 다른 종류의 교만을 지적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계속 봐온 내용인데요. 저는 오늘 설교에서 이 두 번째 교만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그 노란색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일까요? 보속 교리를 의미할까요? 보속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구제하고 착한 일을 해서 과거의 죄를 씻어라 라고 하는 가톨릭 교리인데 우리는 그런 교리가 없습니다. 개신교회는. 그런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교만했으니 교만의 죄를 씻는 데 있어서 구제와 자선이 필요합니다. 이 말입니까? 아니에요. 달리 말해서 이건 또 다른 종류의 교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풀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것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주장하는 것만 교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도 나보다 신분이 낮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교만함만 있는 게 아니라 수평적 관계, 이웃과 가족과의 관계, 또 친구와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교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참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기억할 수 있는데, 잠언 14장 31절 보시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직결된다는 겁니다.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태도는 그것 자체가 그를 지으신, 그분을 지으신, 그분을 사랑하신, 그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그분에게 복을 선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교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은지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창하게 이 꿈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데 마치 내가 다스리는 것처럼 하는 그런 신적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그냥 딱 하나 보면 아는 거예요. 나보다 조금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행동하느냐, 그 사실을 보면 교만한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부부싸움에서 완력을 쓰는 사람은 주님을 공경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굶기겠다거나 집에서 내쫓겠다거나 이렇게 협박하는 부모는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식당이나 가게에서 종업원들을 종처럼 다루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직장에서 일용직이나 알바나 비정규직이나 장애인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권세로 알고 직분 없는 교인들을 함부로 말하고 야, 자, 마음대로 명령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기는 교인들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또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공경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느부갓네살이 이 꿈 해석을 들은 후에 마음이 이제 덜컹했겠죠. 이 꿈에 대한 내용은 뿌리와 그루터기를 남겨두고는 다 잘라버리는 것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초기에는 갖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조심하다가 이제 12달이 지난 어느 날, 1년이 지난 어느 날 극도의 교만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도 보겠습니다만 사람이 잘 안 바뀝니다. 사람이 잘 안 배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내가 말씀을 들었지, 그러니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의 삶을 바꾸지 않고 말씀만 듣는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이때 극도의 교만에 빠지지요.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걷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성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자기가 세웠습니까? 정말 바벨론은 자기가 세운 거예요? 그렇지 않죠. 바벨론 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세워진 도시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더 부강하고 아름다워졌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노예와 이민자들과 노동자와 평범한 사람들, 바벨론 국민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세워진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한껏 마음이 부풀어 올라집니다. 창세기 시대의 바벨탑 사건이 느부갓네살의 영혼에, 느부갓네살의 마음에 떨어지고 만 것이죠. 결국 느부갓네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나라 외에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미 꿈으로 예고된 것처럼 비참하고 비굴한 짐승 같은 삶을 살지요.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바깥 들판에 나가서 잠을 자고 거기서 이슬이 젖어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또한 온몸에 새의 깃털이 돋아나면서 짐승처럼 지내는 그런 시절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제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를 찬양하게 되는데요, 그 말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느니라. 이렇게 설명하죠. 그렇습니다. 이 본문의 주제는 명료합니다. 하나님은 겸손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사람이 겸손하지 않고 끝끝내 교만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수치를 당하게 하셔서 강제로라도 겸손하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실체적인, 실천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이 말씀을 이제 이해했는데, 말씀의 내용을 이해했는데, 우리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에는 자기 PR 시대라 그러죠? 자기 PR 시대. 그러니까 20세기가 넘어가면서 그 전에 없던 세대가 등장을 합니다. 그 전의 세대는 카메라를 이렇게 들이대면 조금 아유, 왜 찍으세요? 찍지 마세요. 그리고 찍으면 날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 세대는 얼마나 자기 만족감이 대단한지 몰라요. 자기 얼굴 찍고, 여러분 어떤 관광지를 가보세요. 우리 젊은 친구들 보면 사진 찍느라 정신이 없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부둥켜 안고 정신 못 차리는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이제 보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사방팔방 자기 사진 올리잖아요. 얼마나 많이 올립니까? 페이스북에 올리죠. 인스타에 올리죠. 카톡으로 나르죠. 거기다가 인쇄까지 해가지고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전 시대와 완전히 달라요. 교만을 부추기는 시대예요. 이 시대는 자기의 자신감과 자긍심을 잃어버리는 것을 범죄로 여기고, 어떻게 하든지 자신감,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보면 학교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죠? 내 아이 건드리면 나 가만 안 있어요. 내 아이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면 가만 안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단 말이죠. 교만을 부추기고 교만이 미덕이고 교만해서라도 성공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어떤 실천을 요구합니까? 첫째, 자신을 정직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성찰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은 교만하지 않는지 스스로 성찰하라는 말입니다. 남의 교만이 아니라
남의 행동이 아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이렇게 느부갓네살처럼 아직은 짐승처럼 되진 않았으나 짐승이 될 만한 마음을 품고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하겠고요. 더 나아가서 정직하게 내 모습을 말해줄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나는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내 말이 얼마나 교만한지 내 스스로 알 수 있을까요? 야, 그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으니 기분이 나쁘지만 느부갓네살은 끊임없이 다니엘과 함께합니다. 다니엘처럼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이 얼마나 교만한지, 여러분의 행동이 얼마나 교만한지, 여러분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친구나 여러분의 교우나 말해줄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사람으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거나 이름 내는 걸 조심해야 돼요.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 자기 업적을 자랑하는 것, 내가 남들보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뽐내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게 일정 기간 통할 수도 있어요. 뭐 한 1년, 10년, 아니면 100년, 아니면 뭐 한 1000년은 갈까요? 1000년 내가 한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역사책에 기록되는 거, 그거 갈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까요?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내 업적과 내 자랑이 얼마나 통하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하고 세상을 위해서 뭘 하고 선교지에서 뭘 하고 그걸 자랑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사실 이 점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에게 해당될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은퇴를 할 때 성역 20년, 성역 40년, 성역 50년, 왜 자기가 한 일을 거룩한 역사라고 부릅니까? 왜 장로님들이 은퇴할 때는 성역이라고 안 부르고 안수 집사님들이 은퇴할 때는 성역이라고 부르지 않으면서 왜 목사가 은퇴할 때는 성역이라고 부릅니까?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 아닐까요? 제가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분의 책을 보니까 이런 글을 썼는데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슴에 품습니다. 기독교 사역과 선교에 임하는 사람 중 일부가 부풀어진 자아와 놀라운 은사로 교만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은 비극적인 일이다. 사람들은 많은 말로 그렇게 말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표면 바로 아래에서는 느부갓네살의 태도를 그대로 되풀이한다. 너무나도 많은 기독교 재단과 기금과 대학과 학교와 사역기관, 선교단체들이 설립자의 이름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 이것이 단순히 이 사람만이 불편함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불편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이 마치 설립자가 되어서 그 사람의 이상과 그 사람의 꿈과 그 사람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느부갓네살의 모습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세요. 설립자들이 망친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아름답게 섬기고 소중하게 섬기고 목숨 다해 섬겼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고 나아갈 뿐이지, 그 설립자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도록 세습하고 아들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그와 같은 모습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 아닙니까? 셋째, 사랑하고 서로 존경해야 합니다. 이게 목표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존경하는 거예요.
서로 높여주는 거예요. 아, 당신 대단합니다. 아, 당신이 먼저 가세요. 아, 당신의 말이 맞아요. 아, 당신 말 한번 해봅시다. 아,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사실은 내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서로 존경하는 그런 삶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어떻게 해요? 서로 먼저 하세요. 상대방이 나 존경하면 당신 존경할 거야. 너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너 잘해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먼저 하라고 되어 있어요. 열심히 주를 섬기라는 말 앞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는 이 말씀이 먼저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이것도 안 되는데 주님을 섬긴다고요? 같이 함께하는 사람, 같이 함께하는 성도들조차 서로 존경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높이지 않는데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법은 없습니다. 넷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 겸손은 도덕적 차원을 지닐 거고 인격적 차원을 지닐 거예요.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사람들보다 더 높은 사람인 것처럼 뽐내는 그러한 가식적인 행동을 포용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겸손은 영적 구원에 있어요. 만약에 모든 겸손을 이루고도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겸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겸손, 스스로 아주 인격적이고 공자처럼 터진 마음을 품고 행동하는 그러한 행동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참 겸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느부갓네살은 구원받았을까요? 자, 우리가 다니엘서를 쭉 보고 있어요. 다니엘서 1장에서도 그랬고 다니엘서 2장, 다니엘 3장, 다니엘서 4장. 느부갓네살은 한때는 교만했다가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그 하나님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시는 이 세상이 없습니다. 한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느부갓네살은 구원받았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설교에서 설명드렸듯이 그는 하나님을 다니엘의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늘의 왕이라고 고백했지요.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어떤 고백에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굴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기뻐하지도 않았어요. 그가 한 모든 고백의 말미는 오늘 본문 36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결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높아진다.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네. 야, 하나님 앞에 겸손하세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겸손하면 그 나라가 잘 됩니다. 겸손하면 사업이 잘 돼요. 겸손하면 병이 나아요. 겸손하면 애들이 형통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세요. 결국 뭐예요?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로. 겸손의 결과가 자기의 높임입니까?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자기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느부갓네살을 거의 신자가 될 뻔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거의 신자가 될 뻔했어요. 거의 구원받을 뻔했어요. 여러분 이 말 아시죠? 거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 어떻죠? 거의 결혼할 뻔했어요. 그럼 뭐예요? 결혼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결혼 안 했다는 거죠. 거의 결혼할 뻔했는데 그건 결혼 안 했다는 거예요. 거의 성공할 뻔했어요. 성공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성공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그렇게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인 것처럼 느부갓네살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의미를 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도 지극한 겸손에 이르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겸손하긴 해도 도덕적인 차원, 인격적인 차원에서의 겸손에 머물 뿐 자기의 모든 인생, 현세와 내세와 지금의 모든 삶의 부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많은 분들을 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겸손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죽음이 오늘과 내일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그분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게 돌아오는 어떠한 상급이 없어도, 내게 돌아오는 하늘의 칭찬과 사람들의 말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와 같은 겸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 진실한 겸손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약한 자를 돌보고 섬기며 서로 사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